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늘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또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양식 만나로 이스라엘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신의 산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지라. 오늘 본문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유대의 달력으로 3월 1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제 45일이 되던 날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모세가 양을 치다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은 시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또한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시내 산에서 80세의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특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별한 약속을 할 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나중에 이방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인데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쪼갠 짐승들 사이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횃불의 형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신의 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로 함께 하십니다. 언약적 관계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단 한 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대한 애굽,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애굽 가운데 강한 손을 펼치사 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정말 헤어나올 수 없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높이 날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양식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신의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 진실을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신의 산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돌에 새겨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딱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날을 샤부오트,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합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놀라운 3가지 특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속하였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3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누리게 된 첫 번째 특권은 바로 treasured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첫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보배로운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소유인데 굳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용한 내 소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세굴라라는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아주 특별한 존귀한 소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왕의 보배함에 있는 보물이나 어떤 귀중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세굴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혹시 지금 현존하는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값어치 있는 보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은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이 보석의 크기는 45.53캐럿, 상상이 안 돼. 45.53캐럿이며 가치는 2억 5천만 불, 250만 불이 아니라 2억 5천만 불이라는 가치가 이 보석에 있다 그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보석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보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세굴라, 소유다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소유라고 하지 않고 treasured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 오는 날에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비 오는 날 그 비를 가방으로 막으면 무엇입니까? 짝퉁 가방인 것입니다. 반면 몸을 날려서 가방을 보호하면 이 가방은 명품, 진품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귀중품은 보관부터 다릅니다. 관리부터 다릅니다. 아끼고 보호하며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요.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priestly kingdom,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고유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민족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도 각 민족마다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던 애굽에도 이 제사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제사장 제도는 이렇게 특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은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민족 전체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부르십니다. 이 나라를 정확하게는 킹덤,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직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디아크라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권 국가, 신정 국가가 되어집니다. 불과 몇 달 만에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존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하다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배로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더 나아가 거룩하다는 말에는 성결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가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더러워진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를 때는 옷을 씻어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씻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표면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옷을 씻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옷을 씻는다는 것은 성결의 상징일 뿐 성결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노력이나 열심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제사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을 예표하는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사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3월 1일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킬 때 어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그 세 가지 특권은 treasure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priestly kingdom, 제사장 나라가 되고,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같이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새 언약에 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어디다 써주십니까? 돌판에 새겨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근데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는 언제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정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지신다면 이미 새 언약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미 말씀을 적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를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제사장적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세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세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미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새 언약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깨달아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사형리라고 되어 있는 작은 책자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형리는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 이렇게 고안한 그런 소책자입니다. 우리 처음에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인데요,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막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 이걸 통해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법을 쉽게 어떻게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을 전할까 우리가 함께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가방이나 성경책에 꽂아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영혼들, 또 태신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제1 원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착한 일로, 철학, 자신들의 생각으로, 종교, 자신들의 어떤 신념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 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제3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5장 3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주셔서 제4원리, 마지막 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뜻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우리의 삶이 혼돈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혼돈의 삶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따라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힘든 파트고요. 여기까지 영적 기도까지 하면 나머지는 이제 읽어주시면서 제가 한 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전도가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는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우리 CCC에서 이 사역을 가지고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정말 때로는 그냥 읽는데요, 정말 나의 두서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는데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태신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하루는 이 사용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성경책이나 가방에다 가지고 계시면서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복음의 삶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새 언약의 복을 누리며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